본문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을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은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연합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방패 되시는 주님, 오직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다시 한번 세우는 아버지, 이 또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개인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의 삶에 오직 주님의 말씀이 주인 되셔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날마다 또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장에 이제 아이성에 다시 정복하게 되는 이 장면, 이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특별히 이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는 장면이 24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이 주민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심지어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완전히 진멸하고 그 성을 완전히 불태웠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쓰고 있을까? 바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45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죄로 말미암아 달려가던 그들의 삶에 오늘 이 죄의 완전한 단절과 그로부터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걸음은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건지고자 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오늘 이 진멸의 과정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절망과 또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 죄의 단호한 결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단호하게 조금도 타협 없이 이 죄를 끝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곧 이 가나안 땅을 한 계획. 우리가 죄의 문제를 만약에 말을 해가지고 조금씩 살살 해서 바꿀 수 있었다면 이럴 필요가 없었겠지만 오늘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식은 그저 우리 생각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잘해주고 그들에게 잘 말로 구슬르면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기 때문에
이 안에 거하는 죄와의 단절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26절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 손은 힘과 능력을 말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어떤 리더십이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것. 오늘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하였는데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있는 것이죠. 지팡이는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다면 단창은 전쟁의 도구인 것입니다. 바로 그 단창을 들고 서 있을 때 이 아이성의 승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 여호수아가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를 거두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취한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에서는 이제 가져가라 얘기하는 것이죠. 왜 첫 번째는 안 됩니까? 첫 열매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 것이다. 마치 11조와 같이 우리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순종을 하는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그 순종의 훈련을 위하여서 가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어긋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실패한 것을 통하여 오늘 이 모든 걸음이 거룩과의 싸움임을,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아니냐에 대한 싸움인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고 나서, 그죠? 말로 안 되니까 경험하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실패했으나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고 또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특권을 누리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또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며 이런 결과를 올 때도 있지만 또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승리케 하신 것을 통하여,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가나안의 중앙을 차지한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북부와 남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이 중부의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이 외부적인 사건들,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는 30절에 그러면 우리의 안에서는, 우리의 중심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합니다.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한 이 승리가 무엇인가? 30절은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요 30절 이하의 내용은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했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제 들어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주셨다 하는 순간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한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 돌을 만들 때, 이 제단을 만들 때는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다듬지 아니한 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며 주님께 전부 드릴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 돌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 돌에다 기억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함께 섭니다. 여기 보니까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온 이스라엘. 여기 뒤에도 보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절반은 그리심산에, 그렇죠? 절반은 에발산에,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 사이에서, 그렇죠? 축복과 저주 앞에서 서서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신명기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모세가 했던 그대로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기억합니다. 기념합니다. 그리고 모두 일어서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온 이스라엘이 나도 그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주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을지라도 말씀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살려고 고군분투하며 씨름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아이성의 이야기 아닙니까? 비록 그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순간 넘어지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서만 살리라.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세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오고 제단을 세웠던 그곳, 야곱이 첫 장막을 세웠던 그곳, 바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언약의 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약속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 되는 마음, 말씀 앞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실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말씀 앞에서 사는 것이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렇게 모두 모여있는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의 내용은 모세가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오늘 여호수아는 특별한 어떤 걸음을 걸은 게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30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그 세겜에서 기록한 율법을 제단을 쌓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명령을 낭독합니다. 여호수아 혼자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운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말씀 앞에서의 헌신과 갱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중부 지역을 차지하게 된 이 이스라엘, 그들은 이 죄와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나서 말씀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과거가 어땠느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이제라도 단호하게 끊어내고
오늘 말씀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여기서 놀랍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일하실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여전히 또 걸어온 걸음 속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인생에서 항상 승리만은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아이성의 패배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또 실패하고 좌절함에도 함께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고군분투하며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죠? 당장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목표와 목적들과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여호수아는 단창을 잡아서 아이성을 가리키고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없었음을, 또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외에 그죠?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행동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전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외에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또 새롭게 돼도 죄의 모습도 또 동일하고 그렇죠? 누구도 완전히 거룩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습에서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또 그 욕망과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거기서 또 경험하고 배우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렇죠? 반복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처럼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죄를 벗어나기 위한 싸움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세대가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어차피 그 속에서도 또 실패할 수도 있겠으나 회개하고 용서받고 순종할 때 승리하는 이 역사가 나를 조금 벗어나서 우리 가정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바꾸는 일에까지 쓰이면 그것이 얼마나 결국 남는 것인가. 그죠? 여호수아 8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의 중부를 차지한 이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가둬담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가다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왔던가? 땅을 차지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왔던가? 그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임을 다시 새기면서 확실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주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참 이 장소는 특이하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인생을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또 애굽에 보내셨다가 다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아주 길게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그죠? 또 이 야곱과 더불어서 요셉과 더불어서 또 애굽에도 보내셨다가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인가? 그걸 위해서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을 진멸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과정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삶이 여기 뒤에 묵상에서의 진재영 목사님의 글에도 있지만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걸음마다 모든 가치가,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그 모든 삶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진멸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깨끗이 서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또 그 말씀 앞에 살리라 다짐하는 그런 온 이스라엘과 같은 온 교회가 되도록 먼저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삶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